하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말이 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 안에는 말, 개, 돼지, 소, 양, 염소, 독수리, 비둘기 뭐 이렇게 그 모든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동물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동물들을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동물들을 비유로 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바로 그 동물들이 사람을 비유로 하는 게 사람을. 그런데 그걸 알지를 못하면은 지금도 아마 그럴걸요. 저 중동 지방에 가면은 옛날에는 그 교통수단이고 짐을 운반하고 그러는 거 당나귀로 이렇게 운반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보니까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골목길이 좁고 하니까는 그런데 당나귀로 이렇게 해서 옮기고 사람이 또 타고 지금도 그러고 있더군요.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고 했어요. 나귀의 새끼를. 그 나귀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새끼는 마귀의 자식들인 우리들을 상징 의미를 해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자들, 그들이 자기들이 마귀의 자식인 것을 알게 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말을 타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내 마음을 임재하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근본적으로 마귀가 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근데 그것을 모르지요. 그러면서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마음에 함께 하시기만을 원하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전에는 누가 있는지 그분 마귀의 자식인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으니까는 마귀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의 그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은 흰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있다는 것이 흰말이. 이 백마예요. 말하자면 백마. 백마인데 그 탄자가 있는데 누가 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타야 되는 거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오실 수가 없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우리들을 마음속에 임재해서 우리들을 주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으로. 그런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활. 그 타신 분이 활을 가졌다. 이것은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활이라는 건 뭡니까? 싸웠을 때 이게 도구잖아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거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실사. 그래서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고 그랬고 또한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가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은 보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건 뭐냐?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우리들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나도 이기게 되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심령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신 자는 보혜사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보혜사와 함께 우리들도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백마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9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 탄자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까 저 허공중천 쳐다보고 뭐 구름 지나가고 하늘이 열리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되는 자는 하늘이 열린 자예요. 하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는 백마와 그 탄자가 있다는 거예요. 백마와 그 탄자가 누구냐?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시다. 그래서 그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백마와 그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충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생각으로 좌우지우지해서 쉽게 얘기해서 나를 주관하는 일을 배반하고 그러지 않죠. 충신은 어떤 경우이든지 내 주인을 내게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말과의 교감 속에서 말을 아주 그냥 하나가 된 사람은 그 말 탄 사람 주인의 뜻대로 천천히도 갔다가 좌로도 갔다 우로도 갔다 빨리도 갔다 조종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것과 이치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게 되면은 충신이 돼야 돼. 충신이. 또 진실한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실. 거짓이라고 하는 거기는 조금도 없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어. 우리들 마음이 진실하신 보혜사와 함께 하는데 내가 진실하지 않고 거짓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백마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라야 되는 겁니다. 누가 탔느냐?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께서 탄 자가 백마가 되는 겁니다. 또 계시록 6장 3, 4절에 거기 볼 것 같으면 붉은 다른 말이 나옵니다. 붉은. 붉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붉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붉은데 다른 말이야. 흰 말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가 그 탄자가 그 붉은 다른 말의 그 탄자를 보니까 허락을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붉은 다른 말은 마귀가 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이 마귀니까. 그래서 아담이 타고 있는데 이미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네가 다 다스리라고 허락을 받았잖아요. 허락을. 그래서 그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 있으면은 전부가 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고 화평이 깨지고 그러는데 큰 칼을 받았다는 큰 칼. 그 큰 칼이 얼마나 클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망 권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망 권세, 우리들 마음의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에 나는 그 권세,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 모든 권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각자의 그걸 권세라고 내세울 수 있어요. 그게. 예? 그러나 마귀는 큰 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망 권세를 잡아가지고 화평을 깨트리고 죽이는 역사를 하고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율법의 세상이거든.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뭐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다 남을 죽이고 그러는 것이 율법 아래서는 그게 사명일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저도 죽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이걸 하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원수 갚듯이 막 그냥 저걸 하잖아요. 얼마 안 가면 자기가 또 그런 꼴이 된다고요. 왜? 율법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은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화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세계는 마귀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바로 그래서 마귀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이 세상 율법 아래서 있는 자들을 그 후에 배후에는 전부가 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니까. 바로 그것을 붉은 다른 말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계시록 5장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검은 말은 이렇게 보니까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울이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을 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저울로 다 했어요. 지금이니까 지금은 그런 저울 안 쓰지요? 전자저울? 전자저울. 참 세상이 이렇게 많이 달라져. 그러나 옛날에는 다 그 저울로 저걸 했기 때문에 이건 뭘 뜻하느냐? 어떻게 해야 나한테 더 유리하지? 이걸 재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하고 이것저것에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저거에 따라서 내가 유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벌써 여러 해 됐지요. 구원파라고 하는 데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 판다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다 판다. 들어보셨죠? 그 구원파에서는 뭐든지 우리는 다 팔어. 다 판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그들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팔아. 계시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뭐라고 하면 상고들이라고 하는 상고군들. 예수를 믿으면서 장사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장사로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으로 부귀영화 누리고 부흥해서 많은 교인들 저걸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하는 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부흥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지. 저희들과 같은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없을 것. 저 시골에 아주 정말 참 어려운 게들 그런 데는 하나님이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지. 저렇게 부흥하고 노는 교회가. 거기에 가게 되면은 조직에 꽉 매이게 돼 있어요. 매이면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파가 뭡니까?
교파가 조직으로 매는 겁니다. 조직으로. 거기에는 예수의 사랑,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기업 운영하는 거랑 똑같이 운영을 해.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총회장 밑에 뭐 부목사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무슨 구역 있고 해가지고 전부가 다 조직을 꽉 거기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조직 만들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교파에 소속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은 사람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래. 사람에게. 그러니까는 사람에게 속했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시기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자기들 아니면은 다 잘못된 것으로 이단시하고 그런 데에 무슨 예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세상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전에 서울의 큰 교회를 한번 갔더니만은 교회 앞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장사꾼들이 쫙 깔렸어요. 무슨 장사꾼들? 우리 총회장님 설교집, 테이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파는 것이. 자,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아주. 주일날 그래 교회에 들어가는데 입구새부터 그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거기서 장사하고 있어. 그런 걸 거기서 그렇게 좋아하는 건 교회에서 용납하니까 그렇죠. 그것이 더 많이 저거 해서 그들이 수익을 올리고 더 교회가 발전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는 소채자로 저걸 해서 무값으로 주지 값을 받아서는 안 된다. 복음의 말씀은 값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이 검은 말을 탄 자들이 그거 하는 시다 그 말이에요. 또한 계시록 6장 7,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청황생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말씀 같고 어떻게 보면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 같고 사는 길도 같고 죽는 길도 같고 이게 뭐 무슨 뭐 카멜레온 변하듯이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런 자들.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옳은 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고 저 하는 자들이 저 강화문에 가면은 있잖아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제가 그 인도하는 그분 보혜사께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설교를 하길래 들어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있지도 않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은 그런 역사 하시질 않아요. 보혜사는 오직 우리들의 심령에 오셔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우리들 심령을 거듭나게 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의 영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율법의 종이야. 그러나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진리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아들의 영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백마탄 자 그것이 무슨 뭐 내가 말이라니까 내 등을 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내 심령을 주관하시고 임재하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황생말을 탄 자들 그 이름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사망. 사망이 뭐예요? 마귀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마귀의 이름이.
오늘 흰 말이 있고 붉은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고 청황색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 안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는 다 백마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백마가 되기를 원하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내가 검은 말인지 붉은 말인지 검은 말인지 청황색 말인지 나를 주관하고 있는 자가 이게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은 입으로는 백마가 타기를 원하지만은 나를 버리지 않게 되면은 보혜사께서는 와서 역사를 하시질 않다니까. 율법에 나를 버리지 않는데 마귀의 자식이 좋다고 따라가는데 보혜사께서 오시겠어요? 오시지 않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나를 깨달아 알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마귀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그걸 제가 그 전에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접선이 안 돼, 접선이. 우리가 핸드폰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저 기지국하고 이 코드가 맞아서 다 감시받고 사는 거잖아요. 왜 그래? 코드가 맞으니까. 그것처럼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율법의 말씀으로 코드가 맞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마귀가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스스로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 불의의 이 말 중에 나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누구의 말이 되어 있는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여기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을 받는 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바로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백마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